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늘 붙드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한번 더 인사하죠. 성령으로 거듭나십시오. 우리는 8월 한 달 동안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이제 떠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하거든요. 예수님하고 영작별할 줄 알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보혜사,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도우시고 너희를 격려하시고 너희를 위로하시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길래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위기냐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오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때가 되면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뭐하게 하신다는 겁니까?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오늘 1절 말씀처럼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이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뭐가 돼야 돼요? 능력의 말씀이 되고 은혜의 말씀이 되고 지혜의 말씀이 돼야 되는데 내가 힘든데, 내가 어려운데, 내가 아픈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뭐 하게 된다는 겁니까?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한마디만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말씀 한마디만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다시 살린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도 지혜롭게 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 생각나면 다 닫혀져 있는 것 같고 다 막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뭐냐면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받으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시험을 뭘로 이기십니까? 말씀으로 이기시잖아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셔도 못은 받고 시험은 오고 시험은 받아요. 그런데 무엇으로 이기냐면 그 시험이 오면 말씀으로 이기면 돼요. 그런데 마귀가 독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주의 사자가 받아줄 것이다 라고 했을 때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천한 만국을 보여주면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을 때도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신 겁니까?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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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서 이기셨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뭐가 기억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서 그 말씀으로 실족하지 않고 시험을 이긴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가지 말씀하셨죠. 뭐 하지 말라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먹는 날에는 어찐다고? 정령 죽으리라고. 근데 뱀이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지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눈이 밝아진다고. 그때 아담과 하와가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면, 생각나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따먹지 마라 했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이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담이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담에게 뭐가 생각이 안 나니까,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니까,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니까 불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성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상황에서 뭐가 생각나야, 말씀이 생각나야 유혹도 이길 수 있고 말씀이 생각나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요. 베드로도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베드로는 어디도 걸은 사람입니까? 예수님 무리를 걸은 것처럼 물 위도 걸은 사람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본 사람입니다. 오병의 기적도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십자가 앞에서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가리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다짐했죠. 자신 있게 말했잖아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다 어쩌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근데 베드로는 불째다가 작은 아내가 당신도 예수께 속한 사람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잖아요. 그때 뭐가 울었어요? 닭이 울었어요. 닭이. 근데 마태복음 26장 7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말씀이 생각나니까 크게 부딪혀가지고 밖에 나가서 심히 뭐 했다는 거예요? 통곡했어요. 회개했어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은을 30을 받고 예수를 판 다음에 가룟 유다가 후회했게요, 안 했게요? 후회했어요. 그래서 돈을 다시 돌려줬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나가서 뭐 해버렸습니까? 자살해서 죽어버렸어요. 뭐가 생각나지 않으니까,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끊임없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나를 뭐 할 거라고? 팔 거라고. 그 말씀이 생각나면 가룟 유다도 베드로처럼 심히 통곡하며 우는 은혜만 있었으면 죽지 않지요.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죠.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함으로 다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즉 다른 말로 하자면 영원히 소생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께서 사도로 세워주시고 성령을 받아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 때 복음을 증거했더니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됐거든요. 성도 여러분, 어디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말씀이 생각나냐, 생각나지 않느냐. 성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도 쓰고 의의 흉배도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도 띠고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럼 뭘 들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랬거든요. 성령의 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문제 앞에서 무엇을 써요? 검을 쓰지요. 능력을 사용하지요. 그런데 우리 많은 성도들이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실패 앞에 섰을 때 뭐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절망해요. 좌절해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걸 뭐하게 하신다는 겁니까?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물학자들이 쥐에 대해서 연구를 했답니다. 쥐의 기억력이 몇 분이냐면 3분이랍니다. 그러니까 3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고양이한테 막 쫓겨가지고 쥐 구멍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고양이가 뭐 하고 있으면 되냐면 쥐 구멍 앞에서 3분만 기다리면 돼요. 쥐가 잊어버려. 내가 고양이한테 쫓겼다는 걸 잊어버리고 3분 내에 뭐 하냐면 나와요, 쥐 구멍에서. 그러면 덜썩 잡아먹으면 돼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기억력이 몇 분 갈 것 같습니까? 머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도 이게 기억력이 20분 이내 돼요. 20분이 지나면 기억한 것의 50%는 줄어들고 이틀이 지나면 30%밖에 기억을 못 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는 것은 머리가 좋아서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똑해서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누가 은혜를 주셔야, 성령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빛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우리에게 길이 보여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위험한 일이 있을 때마다, 뭔가를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님 보내주시고 성령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셔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성령님은 우리 믿음을 바르게 세우십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그가 누구냐면 보혜사 성령님이 와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꾸짖으신다는 거죠. 꾸짖으시고 어떻게 하냐면 바르게 세워준다. 그러니까 틀린 것을 옳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책망받는다는 것은 이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책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뭐 하시냐면 위로하셔요. 격려하셔요. 영혼아, 지금은 네가 이렇게 잘못됐지만 은혜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할 수 있다. 너 바르게 될 수 있다. 온전하게 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를 뭐 해주시냐면 격려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책망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 때문에 삐뚤어졌거든요. 이 삐뚤어진 것을 바르게 세우려고 해도 우리 의지로 안 돼요. 누가 해주셔야 되냐면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 책망해 주셔서 그것이 틀렸다는 걸 알아야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세 가지를 책망하신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라는 뭐라고 하냐면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냐면 죄의 본질, 죄의 뿌리는 뭐냐면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말씀을 믿지 않아요. 이게 믿지 않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끊임없이 누구를 믿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해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 바라보기가 쉽잖아요. 당연히 누굴 봐야 돼요? 예수님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이야기에서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풍랑이는 일을 걸어오신 예수님께 주님이시면 날 오라 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오라 그랬더니 누굴 바라보고 가요? 예수님 바라보고 가다가 무엇을 보고? 풍랑, 바람을 보고 어떻게 돼요? 빠져가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예수님 바라볼 때는 어디를 건너가고 풍랑이는 곳을 걸어가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뭐 하게 된다는 겁니까? 실패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 하냐면 영혼아 세상 보면 안 돼. 주님 보셔야 돼. 영혼아 돈 보면 안 돼. 예수님 바라봐야 돼. 라고 그러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뭐 하시냐면 꽂아주시면서 바르게 세워가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가는 예수께 초점을 맞추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뜻이 뭐냐면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거거든요. 헬라어로 죄가 하말테라는 말인데 관역에서 빗나갔어요. 양궁하는 선수들은 이렇게 조준을 하지 않습니까? 어디다 맞추려고? 조준 관역에다 맞추려고. 그런데 이게 쐈는데 엉뚱한 곳에 맞아버려요. 그게 뭐냐면 빗나가면 죄예요. 누구에게서 빗나가면? 예수님에게서 빗나가면 죄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책망하시면서 누구에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누가 도우시냐면 성령이 도우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맞춰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7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이 누구에게 확정됐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확정됐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책망하신 게 있는데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죠.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니까 이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몇 해 전에 국세청에서 이게 상습적으로 토지 투기하는 사람들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39명의 명단을 공개했거든요. 그들 대부분 사람들이 자식 이름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자식들한테 각서를 받았어요. 혹시 이놈이 땅만 묻고 내가 산 땅을 지가 가져갈까 봐 재산 포기 각서를 아버지가 받았어요. 누구한테? 아들한테, 딸한테 받았어요. 누구를 못 믿으니까. 자식 놈을 못 믿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서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공증을 해야 돼. 성도 여러분, 집도 이제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 남편 이름으로 해야 돼요? 부인 이름으로 해야 돼요?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공동 명의로 해야 돼. 그러니까 남편 이름도 넣고 내 이름도 넣어야 돼. 왜냐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뭐냐면 믿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의 의미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있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가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못 봐요. 그런데 그게 언제적 이야기예요? 200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나신 걸 우리가 봤어요? 못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걸 봤어요? 못 봤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걸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어떻게 믿어? 그 2000년의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메우면서 믿냐고요. 그걸 누가 하시냐면 성령께서 우리가 그때 없었고 그때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믿도록 연결고리를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시라는 거거든요. 성령,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 의로 살지 않고 누구 의로 사냐면 예수님 의로 살아요. 이게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천국 갈 때 내 공로로 가요? 예수 공로로 가요? 예수 공로로 가는 거예요. 그걸 깨닫도록 믿도록 하는 것이 누가 하시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 좀 심각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누구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누구 의를 내세우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거든요. 성도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심을 믿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많이 배웠다고 해서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 다녔다고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 있다고 확신하는 게 아니라 뭐가 오셔야? 성령님이 오셔야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모든 믿는 자들의 의가 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다라고 성령이 증거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성령이 책망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심판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왕이 된다는 것, 임금이 된다는 것은 막강한 권력을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하냐면 심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왕이 심판한다고 하는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 뭐냐면 그 임금이 뭘 받았다는 겁니까? 심판해야 될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심판하시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요일마다 열왕기상을 읽고 있지만 열왕기상에서 왕들이 나오는데 어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더라, 어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더라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 예수님이시라는 거. 사울 왕이 누가 마음에 안 드냐면 다윗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를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뭐냐면 죽이겠다는 것은 심판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을 심판하려고 했던 사울 왕이 누구한테 심판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도리어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경멸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심판권은 누구한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목사가 제일 범하기 쉬운 죄가 그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송 권사님이 계시는데 송 권사님은 믿음이 있어, 그러면서 또 한편은 송 권사님 믿음이 없어 라고 누가 결정해요? 목사가 결정해요, 못해요? 그런 말 하지. 이 집사는 믿음이 좋아, 김 집사는 믿음이 없어, 이렇게 내가 말한다고요. 그런데 실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믿음이 있고 없고는 누가 결정하시는데?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근데 우리 그 말을 쉽게 해요, 안 해요? 쉽게 하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생활 그러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저래 갖고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누군데? 내가 심판자가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심판에 대해서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영혼아, 그것은 네가 할 일이 아니고 누가 하실 일이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도 예배 끝나고 나가면 저 밖에서 금방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그 집사 믿음도 없어, 지들이도 믿음도 없어, 이런 말을 거침없이 해버린다고요. 근데 그것을 딱 끊게 하는 것은 누가 오셔야?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야 그것을 책망하셔서 바르게 잡아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거든요. 성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이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을 받으시고 그 책망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오늘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려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예수를 증거하고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누가 주신 것으로,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드러내냐면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를 드러낸다는 겁니까? 예수를 드러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엇을 들어 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도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증거하냐면 예수님을 증거하거든요. 사도행전 3장 4장에 보면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말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고쳐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4장에 가면 이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오는데 몇 명이 들어오냐면 5천 명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 능력자잖아요. 설교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5천 명, 3천 명씩 막 돌아오거든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형제들아, 들어라. 이 사람이 낳은 것은
내가 고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리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건강해졌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역을 한 다음에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누가 했냐면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끊임없이 누구를 증거하는 사람이냐면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잘 알잖아요. 베드로는 자기 중심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누구를 전하는 사람이 됐냐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스드라 성에 전도하러 갔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태어나서 일어난 적이 없는 아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바울이 그 아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어나라고 소리칩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일어나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신이다 그러면서 바나바를 제우스라 그러고 바울을 헤로도스라 그래가지고 뭐냐면 서로 화환을 가져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어리석은 일을 그만두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은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성령행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끊임없이 누구를 드러내고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그런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에 크니두스라는 고대 건축가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그 건축가한테 망대를 지으라고 이제 어느 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망대를 지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벽돌에다가 누구 이름을 썼냐면 벽돌을 쌓으면서 자기 이름을 쓴 거예요. 그리고 역청을 발라요. 그리고 겉에다가 금으로 바로 왕 이름을 새겨가지고 붙여요. 안에는 누구 이름이 있고 자기 이름이 있고 겉에는 누구 이름이 있고 바로 왕의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뭐가 떨어지냐면 역청이 낡아서 떨어져요. 그럼 앞에 있는 것이 뭐하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누구 것이 드러난다는 겁니까? 후대에 내 이름이 길이길이 남으리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벽돌에다는 자기 이름을 세우고 역청을 발라서 금에다는 바로 왕의 이름을 새겼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여러분들하고 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누구를 자랑하고 싶냐면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를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내 속에는 내 이름을 딱 감춰놓거든요. 목사가 그래요. 그러면서 일할 때마다 누구 이름을 위해서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시다. 예수 이름을 위해 합시다. 그런데 내 속에는 뭐가 새겨졌냐면 내 이름이 새겨져 있어. 이것을 깨트린 것이 누가 하시냐면 성령이 오셔서 깨트리시고 오직 누구를 드러나게 하시냐면 예수를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그래서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88년 서울 올림픽 때 100m에서 여자 100m에서 금메달 딴 그리피스 조윤아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기자들이 늘 물어봅니다. 당신은 달릴 때 무슨 생각을 하냐고. 그때 이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나는 달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달립니다. 내가 고된 훈련하고 힘들게 경기에서 이겼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가 내 인생의 가장 보람된 때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인생은 언제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새벽에 전도서를 봤지만 전도서 마지막 결론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제일 된 본분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위기라 그러거든요. 성도는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가정에 날 때부터 꼽추인 딸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마음이 아프고 부모도 마음이 아프고 딸도 자라면서 자기가 꼽추인 것을 아니까
사람 만나기를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17살 때까지 집을 나온 적이 없답니다. 원래 이건 이제 김승종이라는 신부님이 한 이야기인데 우리 식으로 이렇게 좀 바꿔서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근데 감사하게 그 부모들이 믿어요. 어느 날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이 가가지고 그 아이를 끄집어냈어요. 어떻게 평생 방에만 있을래? 가자. 그래서 어디 데리고 왔냐면 붕에 데리고 왔어요. 수련회 데리고 갔어요. 수련회 참석했는데 강사가 그랬답니다. 밖에 아무 장소나 정해가지고 성령님 음성을 듣는 자리를 잡으라고 나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다 보니까 앉았더니 어디냐면 쓰레기통 옆이더래요. 그래서 그랬답니다. 속으로, 자기 속으로. 그래, 나 같은 것이 쓰레기 같은 인생이지. 그러면서 거기서 낙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소년이 와가지고 쓰레기통을 뒤지더래요. 그러면서 종이도 빼고 병도 빼고 깡통도 빼더라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쓰레기통 뒤져갖고 뭐하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아파서 누워 계시는데 이 쓰레기 고물상에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우리 아버지 약 사주려고 그래 하고 걔는 가버렸어요. 근데 그때 성령이 이 아이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시는 음성이 들리니까, 말씀이 생각나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내 육신은 쓰레기 같을지라도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17년 동안 한 번도 쓰레기가 돈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소년이 다른 사람을 돕고 헌신하는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인생에 뭐가 시작되겠습니까? 기쁨이 있죠. 감사가 있죠. 성도 여러분, 그에게 뭐가 생각났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질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도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렇게 말했거든. 나는 내가 꼽추로 태어나서 나는 정말 이 세상에 버려진 아이인 줄로 알았는데 나를 위해서 누가 죽으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이 믿어지니까 내가 귀한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성도, 이게 성령이 의로 우리를 인쳐주시는 거거든요. 성도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